우리 어린이들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빨리 끝내려고 노력해 볼 테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집중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큰 축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었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가족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미국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어느 분이 신문을 펴더니 거기에 난 기사를 보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당시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억만장자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실린 거예요. 이분이 그 기사를 보면서 웁니다. 아이고, 아무개가 돌아가시다니. 아주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친구가 그 통곡하는 자기의 친구를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근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근데 자네는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슬퍼하나?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슬픈 이유네. 내가 가족이나 친족이었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유산, 상속이 있을 텐데 그걸 받지 못해서 슬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기억과 축복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이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거룩한 처소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너희는 누구였느냐? 너희는 외인, 밖에 사람. 너희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성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구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구원을 받을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 구별이 이루어져서 그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아주 구별하고 차별하고 멸시했던 게 당시 유대인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있었던 사람들,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공동체에서 그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고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 우리를 가르고 있는 구별하는 그 율법의 담, 그 담을 헐어 버려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담을 허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함께 가족이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성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 딸이 된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었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회의 모습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 그걸 잠깐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는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이 팔레스티나에서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방향과 구조와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모퉁이 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에 연결된 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누가 중심이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을 떠난 교회,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교회, 그러한 신앙인들은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토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의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이 서로와 함께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유엔에서 한 아이의 동시를 선정해서 시상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 아이의 시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라 그 시를 선정해서 사람들에게 읽게 하고 알리고 시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예요. 시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 한번 맞춰봐요. 블랙 앤 화이트. 이게 뭘까? 블랙은 흑인들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이 화이트는 백인들을 나타내는 단어였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 피부는 검은색, 자라서도 검은색, 태양 아래 있어도 검은색, 무서울 때도 검은색, 아플 때도 검은색, 죽을 때도 여전히 나는 한 가지
검은색이랍니다. 아마 이 아이는 흑인이어서 자기의 피부색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가 이렇게 계속이 됩니다. 그런데 백인들은요, 태어날 때는 핑크색, 자라서는 흰색, 태양 아래 있으면 빨간색, 추우면 파란색, 무서울 때는 노란색, 아플 때는 녹색, 죽을 때는 회색으로 변하면서 나를 유색인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선입견을 갖고 대하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하고 서로 발을 맞춰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은혜롭고 성숙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함께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모난 사람도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도 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난 사람을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모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교만한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온다면 어쩌면 내 자신이 교만한 사람이라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전이 됐고 이제 다 완성이 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지어가시는 분은 주님이시고요. 이 교회를 완성하실 분은 주님이시고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느 분이 교인들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상처받지 말고 들어보세요. 교인들 가운데 이런 교인이 있답니다. 미꾸라지 교인이 있답니다. 어떤 교인일까요? 요리조리 잘 빠지고 핑계를 대는 교인을 미꾸라지 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비행기 교인이 있답니다. 어떤 교인일까요? 띄워주고 칭찬하면 좋아하지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실망하고 무너지는 교인이 있답니다. 양 같은 교인도 있답니다. 이끄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오는 교인입니다. 그도 좋은 교인이죠. 근데 어떤 교인이 있느냐? 암소 같은 교인이 있답니다. 짐을 질 때는 지고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신앙인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도 다릅니다. 우리의 이상도 다르고 우리가 가진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묶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부, 2부, 3부 우리가 예배를 나눠드려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1부 예배는 사정상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왜요?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용납해 줍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곱도 껴요. 어느 분은 침도 흘린 자국도 있어요. 머리가 부시시하기도 해요. 옷도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배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남동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불러주셨어요. 저는 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얻어진 새로운 신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서로 한 가족된 그 축복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서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가정된, 한 가족된 성도들이 함께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도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그 사랑을 나누는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영화부부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축복하며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학생들을 품고 기도하며 함께 사랑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